사도신앙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9장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밤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와서 하고자 하는 말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6절에 특별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와 또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그 10절의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지금 현실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믿음으로 살면 그 삶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따라온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율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간단하죠.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다. 이 단순한 이중 구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율법 시대를 지나서 신약에 와서 이제 은혜 시대를 여는 것은 율법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율법은 은혜를 가리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의 조항, 율법의 조건들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적극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구원으로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했다면 율법으로 율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돼서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딱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간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들이 받은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잘못들이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오해와 곡해 속에서 너희 신앙이 이런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거의 전체 내용을 채우고 있었죠.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저들이 수정하고 고쳐서 온전한 대로 그 바울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바울의 지적 앞에 오히려 불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과 지금까지 살아낸 내 인생이 너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 진심이 이렇게 무시돼도 되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바울의 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오히려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잘못됐으며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무시되어야 된다라는 반응이었던 거죠. 이런 뜻밖의 반응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하는 그 주된 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설득해야 됐죠.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그래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힘을 얻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이 저들 속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어떤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억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해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 담고 있는데 그 고린도 후서의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들이 공격하는 데 대한 답으로가 아니라 억울하다든지 너희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말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복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 믿음과 복음이 무슨 결과를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저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나타내는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면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이루시는 뜻과 깊으신 역사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은혜로 한다. 그 말씀이죠. 율법이 잘못이 아니고 그 율법의 목적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 율법은 죄가 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인데 그 율법에 매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베푸신 복음 그 은혜의 자리로 오지 못하면 그러면 그 신앙의 그 이해나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그 복음은
무덤 위에, 죽음 위에 그 세워진 것입니다.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는 죄인이다. 어떤 절망이죠. 나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시켜 율법 시대를 지나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복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떤 절망이나 죽음이나 실패를 넘어서서 예수께서 죽음을 삼켜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 인생 지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 그 부활의 자리, 죽음과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이제 승리와 영광과 부활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 너희는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4장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에서 이 육신, 죄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시간을 주어 살게 하신다는 말이죠. 왜 살게 하시는가? 왜 살게 하시는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들로 이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조건과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받은 자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에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 찾아올 것이다. 내 환경과 내 조건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예수 믿으니 이렇게 잘 됐다라는 것으로 내 인생 내 구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어떻게 설명했느냐? 너희의 조건과 상황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속에 뭘 담는다고요? 보배를 담는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황은 그대로 두고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우리 인생 속에 담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뜻을 이루시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 같은 인생입니다. 진흙 같은 인생이 보배를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겠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의 보배를 담아서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하시겠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왜 오는가?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배를 싼 진흙으로서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 이중적인 구도,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죠. 이게 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죠. 너희는 왜 죽는 것에 겁을 내지 않는가? 왜 믿지는 일을 감수하는가? 세상이 아는 어떤 승리나 세상이 아는 권력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곳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명하고 싶으신 것,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그 뜻,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고난으로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율법과 은혜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목표가 율법이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은혜로 와서 더 적극적이고 살리는 부활로 가는 그 기준과 그 영광스러운 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영원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나 개인적인 조건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만족할 이유가 없고 그걸 견뎌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고난과 이 현실 속에 묻혀 있고 마치 지는 것 같은 실패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고린도 그 교회의 요구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분명 잘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한 것이죠. 당신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고 당신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율법적 사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아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그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봐라. 너희는 잘못으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뭐 하느냐. 상대를 죽이죠. 상대를 잡는 일밖에 할 줄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율법적 기준에서 복음으로 은혜로 넘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5장에 이르러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이 땅에서 현실에서 잘 되는 것으로 보상받고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왜 썩어질 육신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느냐? 보배이신 예수를 왜 우리 썩어질 육신에 그 보배를 담으셨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금 그 과정, 그 시간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봤던 6절에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와 따로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있을 때는 지금 육체로 사는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현실. 육체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는 주와 따로 있다. 주께서 우리와 별개로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완성과 안전과 그 영원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이 어디로 갑니까? 영화죠. 천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 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뭐라고요?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예수 안에서 누릴 영광과 자유의 완성, 그건 천국에서 이루어질 미래적 약속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실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 영원한 약속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건 우리 실력인 것이죠. 그 무엇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그 영광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건 뭐라고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으로가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무엇을 경험하게 한다?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영광,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의 구원을 지금 현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험이다. 이렇게 역설적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이해대로 한다면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인생인 것이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 너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무슨 기준이라고요? 율법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자유와 이 만족은 미래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현실은 육체로 사는 현실은 고난이다. 그 고난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사망하게 하느냐? 아니다.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사망을 뛰어넘는 사망 위에 세워진 부활의 구원이기에 오늘 우리는 절대로 어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있다. 우리는 부활의 구원을 받았다. 그 영광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사는데 그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기쁘게 허락하신 방식이 뭐냐? 그게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겪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 5장이 그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탄식하고 있다. 지금은 탄식한다.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 왜 탄식하느냐?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갈지 알고 있다. 우리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고 있다.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마침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만족스럽게 보상받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 속에 있다. 그럼 그 시간이 왜 필요한가? 그 시간이 왜 필요한가? 이 현실을 굳이 뭐 하려고 살게 하시는가? 그냥 천국으로 부활하여 데리고 가시면 딱 좋을 텐데 왜 이 현실, 이 시간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 길을 말이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길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수치라는 것들로 마치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다듬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죠. 오늘 누가 학교 다니고 싶어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놀고 싶죠. 놀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일하지 않고 무슨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수고의 땀을 흘려야 그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겁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현실에 어려움이 고통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목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위대하시고 대단한 그 삶을 살아날 기회를 받은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며 희생하며 포기하고 양보하며 지는 것으로 이기는 삶,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담아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잘했나 잘못했나 옳으냐 그르냐 그 기준으로 사는 시대가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기준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넘어선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또한 상대에게 너그럽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줄 압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떤 상황과 현실과 어떤 속에서도 자유합니다. 자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리, 자유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어디로 쓰는 것인가? 그 책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고 사는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어디에 둔다고요? 나는 자유하다. 그 자유를 어디에 써요? 책임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요?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책임 말입니다. 나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죄를 지적한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고자 했던 말의 결국은 뭐는 거예요? 돌아서 결국은 너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안에서 너는 자유하게 무엇을 이루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라. 회복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이 회복되는 이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인생을 자유로이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 기회를 제공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지금 기쁘게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지금 현실 믿음으로 사는 오늘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인생을 삽니다. 율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책임 있게 오늘 현실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기회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책임으로 자유로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된 시간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